오늘은 이제 시편 132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받기까지 졸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있죠. 그 왕들의 이름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다윗을 선택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어땠고 지금도 어떻고 앞으로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겠다는 그의 정확하고 분명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그 심령 속에 심겨져 있기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난 후에도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상 9장 4절 말씀이죠.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복을 주리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죽은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서 다윗과 같은 온전한 마음을 바르게 지켜내려는 거예요. 뭐 솔로몬도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인데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이 아닌 다윗의 너희 아버지 다윗의 마음의 중심과 같이 너도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삶 전체를 하나의 모범 기준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 중심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많죠. 북이스라엘도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왕이 참 많습니다. 그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아들 솔로몬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 다윗이 모범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누구와 같이 행하라? 다윗 왕과 같이 행하라. 모범 기준. 얼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고 사랑했고 그 기준점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의 마음까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것처럼 다윗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간음의 죄,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의 죄도 짓고 말았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좀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의 합한 자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늘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기를 늘 원했던 거예요. 비록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간음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 죄를 범한 왕에게 그의 죄를 낱낱이 예화를 댑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행했냐면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요.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비록 그런 죄를 행하고 악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메시아 혈통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은 다른 왕과 다르죠. 여러분 다른 왕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아니면 그 위에 사울 왕들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의 죄를 낱낱이 고해도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던가요? 회개하던 왕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곧바로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늘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잡고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낮추고 늘 겸손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런 살기를 원했어요. 다윗의 제일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었던 거예요. 겸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들어했고 그토록 신뢰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132편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왜 올라가겠어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다윗을 기억하는데 다윗의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크게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했고 그런 업적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무엇을 기억하냐면 겸손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올라가는 거.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저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무엇을 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바로 아나예요. 아나. 히브리어로 아나예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겸손. 다윗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니까 그의 죄를 낱낱이 까발려도 거기서 반박하지 않고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는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성군이에요. 그리고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의 그 권력으로도 사울과 같이 충분히 왕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보잘것도 없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그의 죄를 낱낱이 왕의 죄를 막 까발리는 거예요. 당장 그를 목을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권위고 높은 왕자리고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던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죄를 제가 막 낱낱이 막 토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아니 죄진 걸 죄졌다고 얘기했는데도 기분 나빠요. 사람들은.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부족한 거 얘기하고 죄진 거 얘기했는데 왜 승질내고 화내냐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절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를 침범하고 그의 왕권을 찬탈했어도요. 그는 절대 아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물으러 갔어요. 물으러 갔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겸손은 능력이에요. 겸손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이 아나라는 단어의 겸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낮추다라는 단어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낮은 자세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뜻이 뭐냐면은 괴롭게 하다, 혹독하게 대하다는 뜻이 섞여 있어요. 다윗은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함을 받기도 했고 많은 고난을 받았죠. 사울에게 20년 가까운 시간을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삽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뭐 말도 못해요.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혹독한 삶을 살아요. 그때 겸손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혹독하게 대하는 것,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막 혹독하게 낮추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해서 낮은 겸손함을 가진 자가 자신을 혹독하게 하지 않으면 예배를 위해, 기도를 위해, 말씀을 위해,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자신을 혹독하게 하지 않으면 겸손은 무너져요. 하나님에게 그 혹독하게 받은 겸손의 능력을 자신도 스스로 겸손히 낮추지 않으면, 혹독하게 낮추지 않으면, 처절하게 낮추지 않으면 100%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들이 크게 되면 어때요? 다 교만해지죠? 이전보다 더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뭐 큰 대형교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못 세워요. 그 세운 교회를 완전히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그 혹독한 기도와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겸손을 배웠지만 자기 스스로의 겸손을 안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또 시편 119편 75절에는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내가 성실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겸손해졌다면 이제 스스로 나를 낮추어야죠. 내 의지로 낮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붙잡고자 스스로 낮춰야죠. 그거를 안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교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스스로 겸손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을 배우기 위해 20년 동안 혹독한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겸손은. 그럼 그걸 지켜내야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의 내면적 능력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 그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한 왕이 된 후에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스스로 낮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처음에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갈등 세력과의 부딪힘 속에서 사울 왕의 그 잔당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도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계속 정적들을 무너뜨리고 사울과 관련된 모든 정치적 세력들 어느 정도 다 무마가 되고 이제 다윗이 홀로서서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장악했구나 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더 겸손한 자가 됐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윗이 그러한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비로소 정말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막강한 나라가 딱 되었을 때 누구도 그를 이제 우습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에 들여오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보고 힘들어 보십시오. 다 겸손해집니다.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사람은. 그때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너지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면 가난하고 정말 처절한 삶을 살 때 다 겸손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일을 갈았을까요? 내가 저 사울과 저 사울의 잔당들을 반드시 제거하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막 그냥 와신상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막상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그러한 자기의 어떤 원수를 갖고자 하는 사심이 드러나지 않고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야겠다.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늘 그는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있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야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많은 물질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리라.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부모님의 집을 사주리라, 차를 사주리라,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 자리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그런 일들을 실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다윗에게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블레셋에 뺏겨 있는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왕실로 가져와야겠다. 그것이 정상교대에 딱 오르자마자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고 왕위에 올라서도 그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좋은 집에 사시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보다 더 못하게 살았을 때 내가 잘 살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럼 교회는 아직도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교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은 안 드세요? 가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매일 물질이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원했던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다 외형적이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만 구하고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해서 올려놓으니까 그것만 취하겠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름에 에어컨 하나로 힘드는데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빈말이라도. 저는 정말 서운해요. 제가 그랬죠. 제가 왜 합니까? 빈말이라도. 그렇다고 놓겠습니까? 정말 공도나 아니면 안성을 다니면서 상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올려놓겠어요? 올려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하등에. 왜? 하나님이 너를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만 찾고 사람만 찾는데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올려주겠냐고요. 안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안 올려줍니다, 여러분. 꿈 깨세요, 지금. 꿈 깨시라고, 여러분. 진짜 꿈 깨셔야 돼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지금 7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권을 지면서 단 한 번도 이 하나님 언약궤를 찾아오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요. 하나님 언약궤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성전에 안치해 놓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나라의 어떤 대소사를 다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물어봐야 될 것을 사울은 어디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망할 놈이죠. 여러분 열대상 10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말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겠다고 나와요. 하나님 안 찾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결국은 그래서 결국 그거예요. 내가 너를 버린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모든 사울의 이 초대왕의 결과를 역대상에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뭐 사울의 결론 다른 거 찾을 거 없어요. 사울의 결론은 어디에 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있어요. 뭐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예요.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는 못 잡았어요. 결국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묻지 않은 죄. 그게 발단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혼자 스스로 결정하죠. 절대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울의 망함의 시작은요. 사무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행한 일이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물어봐야죠.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봐요, 사울은. 그 이후에도 안 물어봐요. 어디다 물어봐요? 물어는 보더라고. 신접한 여인. 그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망할 놈이죠. 저주받은 자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누가 영화롭게 하겠냐고요. 그의 왕권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쥐꼬리만큼 잡은 풍요함들을 뺏기고 싶으세요? 이거마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부시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요. 지금 오면서 우리 김중식 그 삼촌을 만나고 왔는데 또 사고 나서 또 병원에 있어요. 50대 중반 일생의 병원이에요. 그냥 더 큰 짐덩어리를 줬어요. 지금 이상한 여자 하나 구해와가지고 인생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뭐 한숨밖에 안 나와. 한숨밖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벌고 더 잘 돼서 한다고요? 뭐 할 건데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2026년 안에 교회 이전 안 하면 여러분 재미없어요. 2026년 안에 여러분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틀을 세워놔야 돼요.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거 결단 안 하시면 여러분 뭘로 증거하실 거예요, 대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증거하실 거예요? 더워서 땀 흘리는데 에어컨 넣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얻는다고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나예요?
하나님께 겸손을 배웠던 사람 맞아요? 그럼 스스로 그 겸손을 못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왕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라고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구하고 싶지 않은 자예요. 지금은 법궤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기도하면서 구했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그걸 찾아와야 되는, 그게 가장 우선 목적이에요. 가장 왕권이 가장 강화되고 가장 권력의 최고점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 자, 신약시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개인의 안위와 여러분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알려주세요? 성령이 그렇게 알려주시냐고요.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성령에게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의 인생을 물어보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왕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갈망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재미없습니다. 맨날 여러분의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 다윗이. 이게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라면요 항상 하나님 베풀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썸 타는 여인이 있는데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잘 하나님께 계획한 여인인지 자매인지 한번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묻는 거예요. 요만한 거나 결정할 때도 묻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묻습니까? 다 결정하고 다 잘못되니까 그때 와서 망했네요. 그럼 항상 저는 그러죠. 저는 항상 그럽니다. 그럼 처음을 봐야지. 여러분 결과가 안 좋은 건 처음이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선택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에 반드시 빠그러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저는 설교했어요. 여러분에게. 결국 여러분이 안 들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엔 안 들고 순종하고 가면은 결과가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인가. 아유 싫어 하면서도 그냥 억지로 하지만 결과는 어떻던가요? 결과는 어떻던가요? 보세요. 여러분 그거 부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 속에 싫어하면서도 선택해서 간 길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따라간 길 어때요? 결과 좋으시죠?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부인하십니까? 그만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높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다. 여러분도 지금 법궤를 찾으세요. 신약의 법궤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령께서 이 사람아 교회 가서 기도해. 목사님한테 말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해. 그게 답이죠. 여러분 교회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없어요? 기도할 게 저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좀 갖다 주세요. 정말 기도 제목이 부족해서 여러분 시간이 남을 시간이에요.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주세요. 혼자 다 끙끙 결정하고 나중에 결정했어야 하고 보고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데 되지 마시고 항상 시작할 때 하나 비워주세요. 그게 다윗의 겸손한 마음. 아나예요. 아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시편 132편 4절 말씀이 뭐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잠깐 분위기 환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32편 4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묻고자
잠을 자지 않는데요. 왜? 성령이 임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이 임재할 때까지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붙이지 않으리. 이 결정이, 저는 하나님 솔직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여쭤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 마찬가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음성을 주지 않으시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하며 말씀 안에 성령의 임재께서 나의 그 모든 결정들, 내가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든 것들이 답이 구할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졸지 마셔야 돼요. 뭡니까 졸지 말라는 거는? 깨어 있으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제발 깨어 있으세요. 이거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잠들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구하는 것은 겸손이다. 성령을 구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 되세요. 겸손한 자만이 성령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여쭙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여쭙는 자는 겸손한 자. 결코 자기가 결정 안 해요. 누구의 결정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보다 결정이 높고 또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며 서로 기도가 합해왔을 때 그리고 그의 인생의 길들을 닦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줄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자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가 졸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졸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랬을 때 법궤가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여쭤보면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5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고 성도들은 즐겁게 외치리라. 이게 시편 132편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해서 묶어서 이루는 일들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식료품이 풍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풍족하다는 거예요.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풍요함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성도들은 즐거워 외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성령에 충만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막. 와, 이게 천국이죠. 이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 이루어지죠. 가난한 자가 있던가요? 사도행전에 가난한 자가 있던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 그 성령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있던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다 구제하죠.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은 풍성하였고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모든 백성들은 말씀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해요. 그죠?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다윗이 쌓아놓는 나라의 부강함들을 먹고 살아요. 몇 대까지도.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풍족함이 열리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버리실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버리실 거냐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결정대로 하실 거예요?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지금 여러분 결정하고 이직하는 문제, 어떤 결정 문제, 수많은 것들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임재할 때까지, 확신 가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할, 여러분 성령을 부르셔야 돼요. 겸손한 자는 성령을 부르세요. 성령 안 부르고 결정한 다음에 성령 찾으면 그건 다 교만한 자예요. 그건 다 글러버렸어요. 처음은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돼야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말씀같이.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돼야 한대요. 없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왜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료품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풍요한데 왜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 거를 팔아서도 줘야 돼요. 그럼 그 복은 몇 값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돌보셔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혹시 여러분 뭐 삶의 기지나 옛날에 뭐 어떤 상처 때문에 여러분 그건 다 변명이에요. 성령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우린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면 옛날의 구습과 옛날의 잘못된 습관 가지고 살아가는 악에 쫓기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절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며 기뻐하는,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늘 풍족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어느 곳을 가나 늘 세우고 높이고 넓히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아나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깊은 영성을 배워